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기드온의 집안에서 아비멜렉이 반역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드온에게는 여러 아내들이 있었는데 그 아내들로부터 70명의 아들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첩의 아들이 아비멜렉입니다. 여로부터 각 가문에서 적통이냐 서자냐 그거 가지고 갈등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기드온의 집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첩의 소생이라고 멸시받는 아비멜렉이 이제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안에서 스스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외갓집이 이제 세겜에 있는데 그 외가의 힘을 입어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규합해서 그가 정권을 잡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였는데 그 중에 또 막내 아들 요담만 가까스로 피해서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만약에 선하고 의로운 행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 맞게 보응하실 것이고, 그가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또 기드온의 집안에 대해서 사악하게 대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면서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본분은 다른 나무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것이 나무의 본분이다.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누가 높으냐, 누가 정권을 잡느냐 그렇게 다투지만 그것은 다 헛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무들을 보살피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것이 가장 올바른 통치 형태입니다. 자, 스스로 칼의 힘으로 정권을 장악한 아비멜렉은 3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을 후원했던 세겜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본문에는 그 배경에 대해서 23절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 저기 하나님께서 계신 셋째 하늘에 선한 영, 사악한 영, 거짓말하는 영,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데리고 그들과 교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셨지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셨다거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악한 일에 배후 조종자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이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자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 거역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역하는 자들은 누구 영향을 받느냐?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는 겁니다. 자,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성도들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악한 영에게 사명을 주어가지고 악한 일을 저지르도록 배후 조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악하고 악한 자의 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실 때 이 사악한 영들은 함부로 활개를 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런 악한 자들에게 내어주시면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내어주십니다. 시험을 하기 위해서 내어주기도 하고 징계를 하기 위해서 내어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그런 악한 세력들도 도구로 이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사악한 감정을 가지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께서 그와 함께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사울을 떠났습니다. 대신에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하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부하 천사들 중에 누구를 파송한 게 아니라요, 악령들이 역사하는데 이제 사울이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대적인 이 마귀의 손에 놓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영도 그분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믿음의 사람 욥을 시험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욥에게 질병을 내리거나 그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느냐?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서 욥을 보호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셨고 그 믿음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그를 시험하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시험은 누가 했어요? 욥의 재산을 빼앗아 가게 하고, 그리고 욥이 10명의 자녀들을 한날에 잃게 하고, 욥의 몸에 질병이 들게 하고, 사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사용해서, 도구로 사용해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이제 아시리아 왕국을 사용해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셨고,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바빌론 군대를 동원해서 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니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서로 의심과 반목과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게 됩니다. 반역으로 일어난 정권은 오래가지 못하고 반역에 의해서 다시 정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의 행위대로 보응하신 겁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아버지의 아들들, 배다른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그 죽인 아들들의 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피값을 아비멜렉의 머리로 다시 돌리시는 겁니다. 또 아비멜렉이 자기의 친척이라고 그를 왕으로 추대한 세겜 사람들에게도 세겜 사람들의 머리 위에 그 피가 돌아가게 하시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느냐?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세겜 사람들을 죽이게 하시고 세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아비멜렉이 죽게 하십니다. 그 이어지는 이야기는 우리가 계속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에 보니까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들을 몰래 매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을 엿보게 했습니다. 거기서 아비멜렉의 동태를 파악하게 하고, 또 혹시 누가 아비멜렉에게 소식을 가지고 간다든지 아비멜렉과 교류를 한다든지 아비멜렉에게 무슨 공물을 바치러 간다 하면은 매복하고 있다가 자기들 곁으로 지나가는 자들을 약탈하게 했다는 겁니다. 약탈당한 사람은 누구냐? 세겜 사람들은 아닙니다. 자기 거주민이고 자기 이웃인데 왜 약탈하겠습니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비멜렉에게 오가는 사람들을 살피고 엿보다가 그런 사람들을 약탈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어떤 이가 아비멜렉에게 또 일러 바쳤습니다. 아비멜렉도 마음에 또 생각이 있겠죠. 세겜 사람들에 대해서 견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이제 구체적인 반역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중심이 되어서 세겜 사람들을 모아서 아비멜렉에게 반기를 들게 됩니다. 자, 26절에 보니까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제 자기 형제들과 함께 가서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임하였다. 왜 신임했을 것 같아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에 보면은 그 세겜 사람들이 밭에서 포도를 수확하고 포도를 밟아가지고 포도즙을 짜냈습니다. 포도 수확하고 수확제를 벌입니다. 또 포도즙을 짜가지고 그걸로 잔치를 벌였습니다. 원래 이런 곡식이나 과일을 수확하는 수확 축제 때에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이고 흥겹게 떠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들의 잔치 의식은 그들의 종교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수확을 했으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풍성한 포도의 소출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감사를 해야 됩니다. 곡식을 수확해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잔치를 벌이는데 자기들의 신의 집에 들어가서 신당에 들어가서 그 신당은 그들이 섬기는 바알 신들, 바알 베리트,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떠들고 그러면서 아비멜렉을 저주했습니다. 그 가운데 주동이 된 인물이 이제 가알입니다. 28절에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이 누구냐? 또 세겜이 누군데 아비멜렉을 섬겨야 되느냐?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는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자기들 지금 어디 와 있어요? 바알 베리트, 바알 신당에 와 있습니다. 여룻바알이 뭡니까? 기드온의 별명이죠. 여룻바알, 기드온이 바알 신상을 쓰러뜨리고 작은 숲들을 베어 넘기고 바알의 단을 회파했으니까 바알이 신이라면 바알이 일어나서 기드온을 대적하여 변론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금 다 같이 바알 신 섬기고 바알 신당에 와 있는데 여룻바알, 이 바알하고 적대 관계인 여룻바알의 아들 그 아비멜렉을 우리가 왜 섬겨야 되느냐? 그렇게 무리들을 충동질한 겁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의 부하, 아비멜렉의 직무 수행자는 스불이 아니냐. 스불이 세겜 도시를 치리하도록 아비멜렉이 그에게 권한을 주었습니다. 자, 아비멜렉이 누군데 세겜 사람인 우리가 그를 섬겨야 되느냐? 우리 세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라고 나옵니다. 이 하몰은 히위 족속입니다. 우리는 히위 족속인데 왜 이스라엘을 섬기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알이라는 사람은 히위 족속 하몰의 후손이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규합합니다.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어디 나오느냐면 창세기 34장 2절에 나옵니다. 족장들 시대에는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땅 7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족속이 히위 족속입니다. 그 히위 족속 가운데 이제 하몰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세겜이고 세겜이 이 세겜이라는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그 외삼촌 밑에서 일하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세겜에 이르러서 세겜을 마주보고 장막을 쳤는데 야곱의 딸 가운데 디나가 세겜 사람들, 세겜의 여자들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쪽의 추장 세겜에게 붙잡혀서 강간을 당했습니다. 근데 세겜은 디나에게 아주 이제 깊이 연정을 품고 푹 빠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돌아와서 야곱 앞에서 크게 분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우리 이 딸은 소중한 존재인데 어떻게 이 이방인이
우리 여동생을 건드릴 수 있느냐. 계략을 써서 그들을 죽입니다. 세겜이 디나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디나를 아내로 달라고 하는데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서로 통혼하고 여기에 머물겠지만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여동생 데리고 떠나겠다고 합니다. 세겜이 그 소녀에 대해서 아주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이야기하고 세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민족이긴 하지만 못 합칠 것도 없다. 서로 통혼하자. 그럼 조건이 있다. 이스라엘 사람처럼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전부 다 일제히 할례를 받았습니다. 남자 피부 가운데 제일 예민하고 고통스러운 그 부분에 사흘째 되면은 그야말로 이제 운신을 못할 정도로 아픕니다. 오늘날과 같이 소독약이나 마취약이 준비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 전부 다 이제 끙끙 앓고 있을 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세겜 도시를 급습해서 남자들을 다 죽이고 약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몰의 후손인 세겜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사이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두고도 조상 대대로 원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히위 족속이 멸절된 건 아닙니다. 그 세겜 도시 안에 있던 사람들만 그렇게 죽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할 때 보니까 여전히 그 땅에는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히위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알의 주장은 뭐냐면은 이 아비멜렉은 정통 하몰의 후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절반은 이스라엘 피가 섞였고 절반은 자기 외갓집이 세겜, 자기 엄마가 세겜 출신이니까 이 절반만 섞인 반쪽 혼혈이라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나처럼 순수하게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피를 이은 나를 섬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반, 세겜 반 이래 된 것보다 정말 세겜 사람들이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냐? 순수한 히위 족속의 혈통을 이은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그를 섬기리요? 우리는 아비멜렉을 섬길 수 없다. 우리는 같은 피를 나눈 같은 세겜 사람들, 하몰의 후손들이 아니냐. 그렇게 선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만약 이 백성이 내 손 밑에 있다면 내가 세력을 규합해서 아비멜렉을 쳤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잔치 자리에 이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박수치고 옹호해 주니까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아비멜렉 나와라, 이제 한판 붙자 이렇게 된 겁니다. 아비멜렉에게 이르기를 내 군대를 늘려가지고 나오라 하고 도전을 했습니다. 물론 잔치 자리에 사람들 앞에서 호기로 호언장담을 하고 또 주변에 자기하고 같은 민족인 이 세겜 사람들이 지지해 주니까 아마 신이 나서 그랬을 겁니다. 이 소식이 아비멜렉 귀에도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숨어가지고 지나가던 사람들 조금씩 약탈할 때는 뭔가 증거도 없고 명분도 없는데 이제 공개적으로 그렇게 선전포고를 했으니까 싸울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겁니다. 자, 그 도시의 치리자 스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30절에 도시의 치리자 스불이라고 나오죠. 그 28절에 그의 직무 수행자는 아비멜렉이 세운 직무 수행자는 스불이 아니냐. 이 도시를 이제 감시하고 통치하는 사람은 이 스불인데 그가 아비멜렉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금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 형제들이 세겜에 왔는데 세겜 사람들을 규합해서 그들이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당신하고 전쟁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32절, 33절에 보면은 스불이 아비멜렉에게 이야기해서 한밤중에 밭에 매복해 있다가 아침에 성문이 열리면은 세겜을 공격하라고 일러줍니다. 그리고 이제 스불이 그 호언장담하고 있던 그 가알을 부추겨서 아비멜렉과 싸우도록 만듭니다.
자, 아비멜렉은 그 일러준 좋은 대로 백성을 네 편대로 나누어 가지고 세겜 도시를 향해서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그 도시 문 입구에 서 있을 때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매복한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백성들 숫자가 제법 많았던 모양입니다. 자, 그걸 보고 갑자기 숯불에서 사람들 우수수수 일어나는 게 딱 보이니까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 내려온다라고 했는데 아비멜렉의 부하인 스불은 아니다. 그건 산 그림자가 이렇게 햇빛에 비치는 것, 햇빛에 의해서 산 그림자가 생긴 것을 내가 사람으로 착각했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에 혼선을 가져오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성문 닫고 대비태세를 갖추지 못하도록 아비멜렉을 위해서 이제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가알이 다시 또 성문에서 보고 백성이 땅 한가운데로 내려오고 또 한 무리는 네 무리로 나눴다고 했죠. 한 무리는 무오노님 평야를 따라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스불이 이야기합니다. 너 전에 잔치 자리에서 포도수확 축제 때 한 말이 있지 않느냐. 아비멜렉이 누구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겠느냐. 아비멜렉을 조롱하고 비웃었지 않느냐. 이 백성이 내 수중에 있다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큰 소리치고 혼장담하던 건 어디 갔느냐.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고 이제 부축입니다. 가을은 이제 자기가 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세겜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아비멜렉과 싸웁니다. 하지만 이미 단단히 전쟁 준비를 해온 그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를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아비멜렉이 마침내 이겨서 그를 추격하니까 그가 도망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상하고 쓰러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진을 치고 거하고 있고 스불은 세겜성 안에서 가알과 그 형제들을 모두 다 쫓아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비멜렉은 세겜에서 일어난 그 반란을 일시평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전쟁이 이제 격화되어 가지고 아비멜렉 사람들과 세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싸우게 됩니다. 또 역으로 아비멜렉은 또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기드온의 가문을 멸망시켰던 아비멜렉과 그를 추대했던 세겜 사람들이 그들끼리 서로 공격하고 그들끼리 서로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비록 3년 동안 아비멜렉이 권력을 잡았지만 하나님께서 임명하지 않은 그런 권력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잡는 자들은 다 칼로 망하리라. 이게 또 유명한 명언이 되었죠. 칼로 일어나는 자 칼로 망할 것이다. 반역으로 일어난 자는 반역으로 망합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아버지 가문에서 반역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반역을 통해서 자기가 잡은 그 권력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가만히 그냥 팔짱 끼고 무관심하게 지켜보고만 계신 분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감찰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그에 걸맞는 보상을 안겨주시고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형벌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보응이 있다는 겁니다. 보응도 있고
보상도 있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기드온이 그들을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구해준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오히려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에 대해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또 그들은 기드온의 은혜를 잊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시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비록 죄로부터는 구원을 받았지만, 따라서 지옥의 형벌은 받지 않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았느냐에 대해서 장차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칭찬을 받을 것이고 어떤 이는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풍성한 상급과 보상을 받을 것이고 어떤 이는 그의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을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선에 대해서는 선으로 갚으시고 악에 대해서는 그분의 심판과 형벌로 갚으실 것입니다.